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맏형 루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뒤늦게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루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 갔지?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는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가 없다.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막 그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루벤의 이 절규가 어떻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래도 루벤은 양심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정직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숨겨진 거짓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지금 루벤이 절규했다 그랬죠.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면 되냐 하면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나머지 형제들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막 패닉 상태인 이 루벤과는 달리 그들은 차분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미 노예로 팔려갔고 그 채색 옷을 탁 보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 끔찍하게 아꼈던 그 아들의 그 옷이죠.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그것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피를 그 요셉의 옷에 듬뿍 묻혔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들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내뱉는 첫 마디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요셉을 우리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냐 그렇게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죠. 이 옷 지금 길거리에서 주워왔는데 이거 아버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지은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시치미를 뚝 떼면서 제3자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속이기로 말하면 여러분, 야곱이 원래 그 속이는 거 전문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바뀐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옷, 그 익숙한 무늬, 야곱의 눈이 이제 뒤집혔죠. 33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야곱은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굵은 배를 지금 두르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자네들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죠.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그런 위로를 받지 않고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야곱의 젊은 시절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챌 때 그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염소 새끼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려고 매끈한 자기 피부에 염소 새끼 털을 감고서 그 염소의 새끼 털을 감고서 형 에서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 넘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속임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썼던 그 방법 그대로 자식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염소의 피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속이고 정말 친구를 속이고 심지어 자신을 속이면서 에이 이건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해도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숨겨둔 죄가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그들 또한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그들이 갇히는 여러분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책과 죄의 결과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잊으신다 그랬는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신다 그랬는데, 회개하면 되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시죠. 법적인 죄값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죄책은 가져가시지만 죄의 결과는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생을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뒤 무려 22년 이런 세월이 지났는데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런 시간이 걸렸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발 뻗고 편히 잤을까요?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그 통곡할 때마다 그들의 가슴은 정말 철렁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훅 하고 들이쉬면 밥알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다 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죄책감 속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주홍글씨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벽에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은 빠져나오죠.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벽의 구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밀한 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은밀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좀먹고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산산조각내게 하는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가령 우리가 만약에 불륜이라는 죄를 만약에 죄를 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형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깨어진 부부 간의 신뢰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가슴에 그 대못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될 그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상처는 평생 안 없어집니다.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죄가 주는 쾌락은 잠깐입니다.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죄가 청구하는 계산서는 여러분 평생을, 아니 자녀들의 인생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하고 무서운 죄의 결과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이라도 구덩이 근처에 가지 맙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완벽하게 죄를 숨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숨긴 것일까요?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사냥개처럼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키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더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피로 감추려 가지 맙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에 우리가 죄를 더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정직하라, 이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자백하며 또 회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